우리 책 다 읽으셨죠? 네, 책을 보시면 그 1권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이크를 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에 이렇게 제끼면 그 마이크 버튼 누르고 말하기가 있더라고요. 마이크를 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삽니다. 네,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이지만 참 생각할 게 많은 문장이에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시작. 일주일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죠.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 세 번째 시작. 단지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교회 물론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이제 지난주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시작.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게 1권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이크 끄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향유부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자, 트루 워시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몰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무릎 꿇는 그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또 겸손함에 대해서 또 목마름과 또 예배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면이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형태보다도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또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어제 뒷부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사만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고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렇고 이 곡들을 보면 이렇게 예배에 물론 우리 모든 곡들이 다 우리 신앙생활을 위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곡하고 예배를 위한 곡하고는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곡이 다 100% 우리 회중 예배에 적합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장래에 관한 곡들도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배는 합하지 않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한 곡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책에 있건 복음성가로 분류가 되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곡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예배에 합당한 곳이 곡인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한 곡인지 또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곡인지 아니면 어떤 예식을 위한 곡인지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그 인도자들은 잘 구별해서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죠.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선곡할 때는 물론 이제 음악적인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 코드가 베이스 코드가 뭐고 또 어떤 템포로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80% 이상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이 가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곡을 할 때 그 가사들로 설교를 만들어요.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 이렇게 했으면 그 네 곡이면 네 곡 하고 10곡이면 10곡 가지고 한 편에 설교가 될 때 그 설교가 될 때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 인도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그 예배. 물론 설교 때 집중적으로 목회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배의 말씀이 그 예배의 엔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편 말씀 낭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동문도 다 말씀이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흐름을 갖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끌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예배 인도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이해와 또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예배 인도자로 세워져야 되고, 또 그런 예배 인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뒷부분이에요. 이 재물됨에 대해서. 예배에는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나 자신을 전부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산재물로 예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예배의 자리에 임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또 예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예물은 좀 넓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좁은 의미로 볼 수 있죠. 자, 예배 자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면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죠. 그런데 화답하는 데에 속된 말로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표로 보여드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제사 때, 모든 예배 때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화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떤 제물입니까?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물질을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만큼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물질을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에서 초대교회 우리가 교회 모습하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0절 이후에 보면 유독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물질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소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것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물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물질을 드릴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가장 약점이 바로 물질일 수 있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어떻게?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파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죠. 온전히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뭐 감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구제를 하고 남을 도울 때 이렇게 무턱대고 돕지 않습니다. 다 계산을 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돌아올 것이고 또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이만큼 드리면 그러면 나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나서 남는 것으로 드리지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원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두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은혜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돌아서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다른 성도들은 별로 안 하는데 자기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소유 중에서 일부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를 숨겼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 의해서 금방 발각이 되고 이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령을 속이려 했던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전부를 드렸어야 되는데 원래 약정한 대로 그들 마음에 감동이 온 대로 전부를 드렸어야 되는데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을 했던 거죠. 우리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우리 믿음이 이 정도 안 되는데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또 튀어서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성도와의 형평성도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 감추고 일부만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죠. 적당히 한다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드리는 예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적당히 드리는 예배는 바로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주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죠. 우리가 이 찬양팀 모임을 하고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코로나가 열리고 하면 우리 또 찬양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기관에 가서 또 교육도 받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또 건반이면 건반 또 세션별로 또 훈련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그래 왔어요. 다른 팀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 과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팀이 가장 영적으로 이게 정말 단단한 바위와 같은 그렇게 세워져 있을 때 그 교회 전체 예배의 수준과 그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구비하고 나를 준비하는 것 여기에 정말 우리 목숨 걸어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한다. 전심으로 주 찬양. 이 전심으로라는 말이 이 찬양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전심이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가사대로 찬양하고 가사대로 살아간다면 전심으로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겸허하게 깨어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곡을 하다 보면 전심으로 하는 말이 들어가면 사실 그 곡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전심으로 사는 모습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런 곡을 선곡할 때는 정말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팀원들이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흐름 속에 있을 때는 그런 곡을 선곡하죠. 그래서 정말 한 절 한 절이 진짜 그럴 때 우리 고백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그 단어 하나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또 그런 하늘의 그런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원리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셔야 돼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뭐 우리가 그런 지난주 말씀드린 그런 가급한 심령으로 정말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부어주세요. 제가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이 삶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1분을 찬양하더라도 그래서 아내가 맨날 하는 말이 목 좀 아껴가면서 하라고. 이해는 하죠. 아내로서 자 맨날 목이 쉬어가지고 허스키하게 막 대화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좀 적당히 하라고. 찬양팀 단원들도 많이 있는데 왜 혼자 그렇게 날뛰냐고. 혼자 설치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단 한 곡 보통 3분 걸리는데 30초 한 구절만 하더라도 온 에너지, 온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진짜 머리끝부터 이 양말 신은 발끝까지 반응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찬양하면 달라요. 1분을 찬양하더라도 정말 최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마찬가지예요.
예전부터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이제 찬양곡을 선곡할 때, 예, 설교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찬양 가사들을 쭉 이렇게 이제 일일로 놨을 때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배의 모델에 대해서 또 구약 그 성전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의 흐름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공부하고 배우겠지만 그런 원리를 떠나서 한편의 우리 영적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면에서 찬송가를 중간에 넣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찬송가는 그 한 곡 한 곡이 전부 다 기승전결이 다 있어요. 1절, 2절, 3절 혹은 1절, 2절, 3절, 4절 가면서 그 안에 전체 흐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우리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그 우리 구원받은 라이프가 한 곡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곡을 연결시키기가 내용적으로 설교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물론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복음성가는 가사들이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한 곡 한 곡 그 스토리를 연결해 가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복음성가들을 많이 찬양을 하게 되고 또 한 곡을 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계속 그 짧은 가사지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음악은 완전히 몸에 배었고 그러면 완전히 그 곡 속으로 쭉 몰입하게 되죠. 후렴 부분들이 있는 곡들은 후렴에 그 키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곡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90% 이상 곡이 후렴에 그 곡의 키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후렴만 계속 반복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영과 영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서로 충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왜 이런 곡 있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곡을 작곡했던 김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훈련학교를 하는데 한 주는 제가 찬양 인도하고 김국인 선교사님이 한 주간 찬양 인도하고 교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김국인 선교사님이 한 곡을 가지고 30분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곡은 대해서 꼭 준비를 다 했어요. 저랑 같이 팀은 같이 연습을 했는데 빛 되신 주 하는 곡이 있어요. 30분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거기 오는 학생들도 다 이제 훈련을 위해서 각오하고 오고 또 마음이 열려서 오고 또 그런 곡들을 또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뭐 실제 교회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찬양 인도자니까 그런 한 곡 안에서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준비할 때 또 설교자의 마음으로 하면서 정말 어떤 게 최고일까? 이런 곡도 있고 이런 곡도 있고 어떤 게 더 어울릴까? 어떤 게 더 음악적으로도 어울리고 음악적으로도 또 부드럽게 넘어가고 또 내용적으로도 설교학적으로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찬양 이렇게 준비하면 보통 한 30분짜리 준비하면 초창기 요즘은 좀 게을러져서 시간은 빨리 끝납니다. 근데 이제 옛날 초창기 찬양 인도할 때는 꼬박 한 2-3시간 걸렸어요. 2-3시간 걸려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또 옆에서 아내가 뭐라 그럽니다. 지난주 한 거 있지 않냐. 제가 그래요. 어떻게 지난주 한 거 가지고 할 수 있냐. 물론 지난주를 참고로 합니다. 참고로 하고 거기서 또 주님께 또 물어보죠. 그럼 또 어떤 곡들을 또 바꿔서 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그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그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갈급함에서 나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갈급한 마음이 될 때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영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 거기서 감동이 안 올 수가 없고
위대한 창조주를 만나는데 감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주를 만나는데 어찌 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일날 2부 예배 때 찬양할 때 보면 그런 감격들이 순간순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찬양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근데 대충 찬양하는 그것은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옥합을 깨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옥합을 깨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죠. 이 여인에게 옥합은 자기 인생입니다. 평생 시집가려고, 쉽게 얘기해서 시집가려고 벌어놓은 것일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남자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당장 5분 후에, 아니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 안 합니다.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게 드리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대충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팀 또 예배팀으로 섬길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과연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는 이것이 최선인가. 우리 이원희 집사님 요즘 이제 기타 치시는데 이제 재정부의 집사님 계시잖아요. 재정부 집사님 계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속 재정부에만 계실 줄 알았지 악기 전혀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집사님 기타 칠 줄 아세요? 근데 또 칠 줄 안다는 겁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그냥 급진전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집사님이 바로 또 기타를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격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반응하실 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보일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도 사실은 부족하죠. 그랬을 때, 우리 이 부분들을 우리는 꼭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이다.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버해서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보면 천사들 몇 명만 보내가지고 그 사탄들 다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버하셨어요.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오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오버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오버한 걸 그걸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오버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오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옥합을 오버해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는 데에 이게 보면 꼭 예배에 이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나중에 가서 또 더 깊이 다룰 겁니다.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에는 꼭 회방하는 세력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을 때에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내가 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예배 해방꾼이 누가 나타납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배 해방꾼이 유다죠. 가룟 유다, 또 제자들. 그들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둬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공격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해방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해방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목이 쉬었으니까 그만해야지. 기타 치는 손가락에 피가 나니까 그만해야지. 아니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만 오면 쓰러지는데 그렇게까지 예배에서 뭐 하냐고, 좀 쉬라고. 아니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가 주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 우리 지금 예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예배와 그다음에 유다가 주장하는 구제, 이 둘 중에 지금 유다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상황을. 이 두 개를 경쟁시키는 구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배가 우선이냐 구제가 우선이냐, 경쟁의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것 자체, 이 출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이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역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B도 옳지 않느냐라고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B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B라는 사역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게 맞는 거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조용히 감당해 가면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경쟁시키고 비교시키고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 순종해서 시작하면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이게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꾸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마음 주셨으면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 맞나? 테스트도 할 겸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해보고 아니면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 주셨으면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또 한 걸음만큼은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만큼 갈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물줄도 채워주시고 또 어떤 때는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 플랜을 쫙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자기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부분은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길을 보여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만큼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의 구도로 혹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역은 사역하시는 분이 그냥 하게 두고 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어떤 회방이 있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전화 받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가끔은 이제 천국에서 전화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린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심각하게 같이 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결론은 없겠지만, 우리가 뭐 사람의 생각 가지고 결론 내릴 수 있는 토픽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도 저도 이렇게 이제 강대상에 있다 보면 꼭 결정적일 때 그때 막 전화벨이 울리기도 해요. 한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실 수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냥 지켜보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뭐 설교자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교회 전체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사고가 아니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설교 끝나고 깨어나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주 힘들었다고. 잠을 충분히 못 자가지고 힘들었다고. 왜 이렇게 설교 빨리 끝냈냐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나의 온몸을 들이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회방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나라는 이 지정의로 이루어진 나라는 이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 다른 영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오늘 그 교재 2장에 이제 나오는데 무슨파 예배 때 무슨파들이 나오죠. 이 책 읽은 사람만 아실 겁니다. 내 안에 딴 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팀에 또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는 중보기도팀에 보호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이 안으로는 우리가 예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그 테두리, 경계 그 테두리를 보호하는 그 중보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 중보기도가 또 성경 60장 18절에 보면 그 중보기도가 바로 찬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이크 안 켜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성문이 찬송이라는 거죠.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백성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안팎으로 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말씀 또 가사대로 찬양하는 것. 그래서 환난과 핍박하는 그 찬송가도 그렇고 제가 찬송가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선곡하기 참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죽기까지 일사각오로 부르는 찬송들이 몇 개 있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사실 제가 이 곡 선곡 잘 안 합니다. 정말 가사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근데 부를 때는 좋은데 그 결단이 잘 안 돼요.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결단이 될 때가 있는데 보통 회중과 함께 찬양할 때는 이 곡 잘 선곡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예배는 파격이라고 그랬는데 유별난 예배자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춤추는 왕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 왕이 춤을 춥니다. 제가 우리 이제 말도 안 하는 새생명교회, 지금은 구성제일교회지만 이 교회 와서 춤추면서 찬양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훈련학교 할 때, 전에 교회에서 훈련학교 하고 할 때는 제가 유명한 춤이 있습니다. 엉덩이 춤이에요. 기타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을 본받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찬양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우리 그 구성제일교회 우리 예배팀들도 이렇게 보면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보여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몸으로 막 움직여가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거를 바라보는 성도님들도 정말 막 흥에 겨워서
막 비트 빨라서 흥에 겨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흥에 겨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거를 미갈이 비난했죠. 어떻게 왕의 체신을 지켜야지 그럴 수 있냐고. 미갈은 저주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뭐라고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이죠. 우리 안에 이런 미갈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꾸만 나를 제한하는,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뭐 적당주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적당히 해도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세 번에 끊자 끊어버리자. 세 번 딱 해야 돼. 한 번에 안 끊어지니까 잘 끊자 끊어버리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반응할 수 있도록. 가사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끊자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끔 제가 예배 때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6.25의 영향이 우리는 영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 6.25적인 사상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6.25로부터는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저희 한 50대, 저는 아직도 50대이고 싶습니다. 50대, 한 40대까지, 또 어떤 경우는 한 30대까지는 그래도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죠, 유교 사상은.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익숙지 않은 익숙지 않은 분들도 뭐 그렇게까지 반응을 해야 되는가. 나중에 이런 형태에 대해서 다 공부할 겁니다. 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또 형식의 얽매이는, 첫날 말씀드렸죠. 구태의연한, 거기에 젖어버린,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냥 형식에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데 또 변화하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그 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존중해 가면서, 그러나 또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방식대로 또 변화시켜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적인 정서와 또 성경적인 이런 올바름, 그걸 같이 맞춰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또 유교에서 보면 표현이 억제된 예배, 손뼉을 친다든지 또 요즘 참 많이 개방됐습니다. 뭐 기타 들고 강대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요즘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강대상에 아예 드럼을 올려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이해하는 범위의 문화와 형식만 인정하는 것. 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랩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예배 때 찬양 많이 해요. 랩 찬양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랩을 하면 저거는 사탄의 음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잘 조화를 시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쨌거나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다양한 행위, 구체적인 행위들은 이제 다음에 다루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이 어떻죠? 손 들고 찬양하는, 성경에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는 겸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또 선포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앞으로 하면 선포고, 손바닥을 자기 쪽으로 하면 이건 자기 고백이고, 나를 드리는 것이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평균적으로 말은 맞습니다. 어쨌거나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손뼉 쳐서 찬양할 수 있고,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고, 엎드려서 찬양할 수 있고, 무릎 꿇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울면서 찬양할 수 있고, 뛰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다양한 형태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나를 한국적 관습에 맡겨두지 말고
관습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맡겨두지 말고 하나님의 관습에 성경에 성령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또 연습, 또 훈련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유익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면 성경대로 찬양하면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가 리더니까 따라와라. 나는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영적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대로 찬양하려고 애쓰고 또 힘쓰고 또 어색하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표현도 그렇죠. 연인들과 사랑할 때도 정말 무뚝뚝한 남자도 정말 사랑하는 여인 앞에 딱 나타나면 달변가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영광된 모습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예배는 파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나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그만큼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그 다음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두고두고 영원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어떤 일을 행하여 왔는지 그거를 증거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거죠. 그 예배의 능력은 우리 역대하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척후병을 보냅니다. 관측병을 보내죠. 정탐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일대가 가고 그 다음에 본대가 가고 후발대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전쟁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요. 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전쟁 준비를 다 마친 결과가 어떻느냐? 첫 번째,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라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들이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어디 하나 전쟁과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에봇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 때 드리는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행진하는 겁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전례를 갖추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소리 높여서 여호와를 자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내용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요.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전쟁의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그 당시에는 실제 이렇게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건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라. 우리 참된 예배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예배의 능력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간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어려울 때 있고 또 복잡할 때 있고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 현대아파트 입주 위해서 우리 전도부하고 열심히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 앞에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생명생 교회에서 입주를 환영합니다 붙여놨죠. 붙여놓은 거 보면 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저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처럼 저도 분명히 저 교회가 뒤에 들어왔고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있는데 그냥 묵묵히 지내왔거든요. 쉽지만은 않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택하는 방법은 저는 그냥 본당으로 달려갑니다. 기타 하나 들고. 예전에 연구소 다니면서 제 삶을 턴어라운드 할 때도 너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이미 뭐 다 거의 완성 단계에 왔기 때문에 새롭게 할 것도 없었지만 더 이상 연구도 안 되고 또 학교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있었던 것도 또 논문 탑기도 제대로 안 정해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자꾸만 교회라고 마음이 가고 싶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정말 인생 막바지에 정말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다 말고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산으로 달려갔어요. 기도 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찬양과 예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그 예배의 능력, 그 찬양의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나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만 경험합니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경험하게 되죠.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살아요. 예, 제가 살기 위해서 밤 8시고 밤 9시고 예, 그 교회로 기타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분당. 제가 살기 위해서 일단은. 근데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예, 내 마음 안에 새로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런 캄캄한 밤인데 뭔가 한 줄기 빛이라고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한쪽이 환하게 밝아오는 오랜 터널을 지나다가 터널 입구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 희열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모두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타가 참 유익하고 또 피아노, 건반 하시는 분은 또 건반으로 건반 앞에서 자기 혼자서 막 예배할 수 있죠. 우리 안고사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또 드럼하는 지체는 또 드럼하면서 또 다른 베이스 하시는 분은 또 베이스 하면서 또 보컬 하시는 분은 또 보컬로 각자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살고 내가 살면 우리 팀이 살고 우리 팀이 살면 교회가 살고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나면 지역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민족까지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특히 이제 예배 능력이 선교지 갔을 때 우리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특히 중남부 도시인데 특히 동쪽까지는 아라라삭까지 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너무 그 테러 위험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200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중부 도시였는데 딱 도시 입구에 딱 선교사님이 우리 버스가 도시 입구에 왔다고 하는데 갑자기 팀원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눈빛들을 바라보니까 다들 막 뭔가에 눌려 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선교사님이 딱 눈치를 채더라고. 지금 찬양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영적인 눌림이 있는 거라고. 이상한 것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기타를 들고 있어서 찬양을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찬양에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버스 안에 20명 딱 있었는데 간사 10명, 학생 10명. 20명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버스가 가는데 제가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인가 하면
주변이 온통 안개로 그냥 자욱합니다. 그다음에 사물도 우리 그 필터를 낀 것처럼 흐려요. 모든 것이 흐린데 버스가 똑같은 버스예요. 똑같은 버스가 가는데 버스 안은 사물이 선명합니다. 특별한 렌즈를 낀 것처럼. 근데 버스 밖은 그렇게 흐리멍텅해요. 다 뿌였습니다. 근데 버스 앞에 한 5m 정도 버스가 겨우 갈 길, 그 정도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 연기가 가득한데 그 길을 차 한 대가 싹 지나가면 연기가 좌우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차가 지나간 자죽이 남죠. 연기가 좌우로 갈라지는 그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아, 우리 버스가 가는 곳이 가는 곳 그 길이 가는 곳이 바로 길이 되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던 그런 뿌연 기운들이 다 옆으로 쫙 물러가는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찬양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나누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거죠. 그만큼 이 예배와 찬양이 우리 팀을 그때 살려주었던 그랬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한 사람부터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57분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속의 예배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5장 몇 주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누었는데 나중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 숙제로 드릴 겁니다. 수요 예배 못 오신 분들은 그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또 성경 속에 보면 에스겔 4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랬어요. 우리 악보집에 많은 물소리 악보집도 있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쫙 이렇게 비추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좀 넓은 시냇물에서 물소리 나는 거 끊임없이 잘잘잘잘 하는 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찬양 예배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 장면과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4장 5장에도 나오고 또 21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또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빨간 글씨만 보십시오.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었는데 만만이요 천천이라. 또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는 그런 예배 장면이 성경 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나라 예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최종 관심,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찬송을 부른다.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결국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 말씀들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제자학교에 할 때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죠. 그러니까 이 제자학교 출발도 바로 예배에서 출발을 해요. 앞에 제자학교도 보면 우리가 주일날 하게 되면 이제 주일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강의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외의 날 할 때는 반드시 앞에 한 30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로 찬양 위주로 드리지만 그러다가 정해진 그 순서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것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강의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가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곡하고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책 빨리 한번 쭉 한번 다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2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견디는가? 예, 딴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을 지나는 사람, 딴 생각파, 뭐 아볼로파, 뭐 개바파 하듯이 딴 생각파, 또 읽기파, 주보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면파, 뭔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시간 절약파, 또 쪽지파, 요즘 뭐 카톡파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또 회의파. 이거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전도회 모임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선교회 모임에서 이거 안건으로 내세워야지, 뭐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부터 시작.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 치유도 없으며 진정한 참여와 사죄의 확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습이 경건하게 보여도 바리새인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예배다운 예배를 경험하는 교인은 여타 방법이나 여타 프로그램을 경험한 교인들보다 더욱 성경의 기대에 가깝습니다. 아까 앞에 성경 말씀 두 개 보여줬죠?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예배다운 예배를 경험하는 교인은 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예배다운, 오타가 있네요.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또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어느 유의 같지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잘 우리의 마음들을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그런 교회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건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고 또 다른 데서를 통해서도 좋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러분 아는 대로 조사를 한번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는 예배와 찬양의 방법들, 아까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손 들고 손뼉 치고 그거 빼고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방법들, 그러면 방법 하나당 제가 상품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예, 이거 나중에 카톡으로 다시 올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다 좋습니다. 성령님의 이름 중에서 하나 보혜사,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예, 이름 하나당 1점이고 방법 하나당 1점씩이에요. 거기다 제가 곱하기 얼마 해서 그게 상응하는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 방법들, 찬양의 방법들, 다음 주까지.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알려드릴 텐데 몇 건인지 그 건수하고 내용들을 저한테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 이제 다음 주 강의 준비할 때 참고로 해서 같이 합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오늘. 네, 끝났고요. 우리가 앞에
네, 이 페이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잠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문장 가지고 우리 짧게 같이 합심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 주님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좀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신 영광이 드러나며 또 그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팀을 위해서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예배에 대한 아버지 그런 갈망함이 아버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구성제일교회 우리 모든 예배 찬양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서 그 마음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1분을 찬양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가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묶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팀이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그러한 예배 찬양팀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귀한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또 단련하고 또 연습하고 또 숙련해서 또 나의 마음을 또 잘 준비시켜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예배에 대해서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정말 나의 전부를 드리면서 정말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우리 주님 한 분께만 반응하는, 주님 한 분께만 화답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주님과 정말 영과 영이 교통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매번 예배 때마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가정마다 한 주간도 주님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삶이 드려지는 그 장소마다 정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작은 예수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시고 잠깐 인사하시고 끄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새벽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얼굴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 공유 중지. 네,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죠. 다시 집에 이제 들어가서 저도 식사해야 되겠네요. 어머님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구영현 부부님 어머님. 우리 목소리죠? 아, 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